네, 오늘 골로새서 이제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한두 주 정도만 더 설교하면 골로새서가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뭐 보기에 따라서 뭐 잔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충고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어떤 계명 같은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 가장 금기시했던 것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바울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율법이라는 게 법을 만들어서 종교적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규율들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 시대, 예수님 때 없었냐면 있었어요. 예수님 때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도 나오고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쭉 나옵니다. 이것을 계명이나 아니면 신약에 새로 준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율법적인 구약의 법적인 내용과 신약의 어떤 이 서신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규율들, 어떤 권면한 내용들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신약과 구약을 이해하고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오늘 보면 굉장히 중요한 관계적인 어떤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상호 관계적인. 왜냐하면 당시,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사이 속에서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사랑받는 대상이 있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었지, 어떤 조직 체계가 있었지, 서로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특히 종교적인 부분에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신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종교지, 신이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 다음에 뭐 경배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동서고금을 다 떠나서 다 그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이 다 신을 향해서 인간들이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고 빌고 이렇게 정상인데, 기독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네, 기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종교는 율법적이에요. 그 기독교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법을 정해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인간들이 율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 정신이라는 것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인간들이 굉장히 많은 율법을 정한 다음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했어요. 뭐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돌 맞아 죽고 뭐 이랬던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인데,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방적이에요. 신에게 잘하면, 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신을 잘 섬기지 않으면 벌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정하는데, 신에 의해서 법이 정해지는데 그 법이 강제성이 있어요. 안 하면 혼나고, 잘하면 칭찬받고,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의 예수교, 기독교는요, 그게 좀 달라요. 뭐죠? 예수님을 잘 섬기면 상 받고, 잘 섬기지 않으면 벌 받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강제성이라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벌 받고, 사랑하면 칭찬받고가 아니라,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러지 못할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사랑 없음에 대해,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갈 용기가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도우셔요.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의지로 예수님께 나가고 우리 의지로 종교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뭐라 그러죠? 우리는 연약하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 의지로,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계가 있고 내가 연약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신을 잘 믿고 신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화를 당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해졌을까요? 예, 그게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른 겁니다. 그 어떠한 종교의 신도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과 고통을 감내하고 다가온 케이스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입니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중심을 보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도울 의무는 있어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을 악하다고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인간의 이 상호 관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관계가 나와요. 남녀 관계, 부부 관계, 그러니까 남편과 부인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는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새는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분들이 이제 왕왕 많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뭐라 그러죠? 그런데 하여간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것이 당연시 되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다 떠나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삶, 그리고 부모와 자식으로서의 삶, 그리고 주인과 노예로서의 삶이 모든 사람이 하나 정도는, 하나 이상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사회는요, 이 세 가지 조직은 일방적 조직이었어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모든 여인은, 모든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남존여비가 어떤 특정한 사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물론 아주 독특한 사회들, 아마존이라든가 막 이런 원시적 사회에서는 남편이 많은 그런 결혼 제도들도 있었지만, 이런 아주 특수한 케이스고요. 이건 생산을 위해서 여성 목의 중심의 사회가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회 속에는 남존여비.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힘이 세고 또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벌어오고 수협을 하고 모든 그 생계를 남자들이 책임지고 했던 그런 사회들이 대부분의 사회였기 때문에, 뭐 전쟁을 하든 경제 활동을 하든 무슨 모든 것들이 남자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심하면 노예랑 거의 동급이었어요. 사고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의 모든 사회가 수직 관계였어요.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고, 남편은 높고 여자는 낮고, 아내는 낮고, 이게 이제 일반적 사회였어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였고, 노예와 주인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는 주인에게 대들었다가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죽어. 노예는
물건 사고 팔듯이 사고 팔았고 어떤 빌미가 있어서 자기가 다스리는 노예 자기 재산에 속해 있는 노예가 주인에게 대들거나 잘못을 하면 주인이 합법적으로 죽여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오늘 볼 건데 왜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아래 신과 인간의 관계가 모든 종교에서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신은 위에 있고 인간은 아래에 있고 아래에 있는 인간이 위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상식이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졌거든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뭐냐면 상호 사랑하는 관계의 시작점이 됩니다. 상호 존중하고 상호 사랑하고 섬기는 것의 시작점이 되었는데 이게 교회에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어떤 패턴 속에서 살다 보면 이것을 바꾸는 게 몸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뭔가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들어가기 전에 이 세 가지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 들어갈 건데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건 모든 사회에서 다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주인이 종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본적 사회 그런 어떤 윤리나 도덕 면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 속에서 그 기독교가 특별할 수 있었던 거는요. 단순히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잘 섬겨라.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상호,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말로는 야 서로 착하게 살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말은 쉽죠. 말은 쉽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말은 쉬운데 구체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무엇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섬겨야 되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오늘 주보에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벌이 없는 자발적 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본질입니다. 종교가 오류를 범했던 이유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섬김 받는 종교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따지기보다는 법을 만들어서 그냥 그 법만 지키면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치 그 우리나라의 헌법과 민법과 형법 이런 것들을 지키면 그러면 좀 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들이 종교적인 문제들을 다 법제화 시켰어요. 그것을 깨고 새롭게 시작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사랑은 자발적 선포 후 포기하지 않는 의무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왜 본질적인 문제냐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고 뭐 고등 종교부터 미개한 그런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많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선택적으로 섬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이 태어나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A라는 종교를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안은 B라는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에요. 심지어 어떤 나라는 우리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굉장히 다신 종교,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 그런 민족도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종교를 믿거나 이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느 집단이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자기가 선택과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뭐 반강제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예전부터 그래 왔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게끔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어나는 순간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마음 안에서 선택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 본질은 뭐냐면 자발적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어도 예수 믿기 싫은데, 죽어도 교회 나오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끌고 교회에다 앉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속으로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정말 싫은 짓을 여기서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좀 죽기보다 싫은 마음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셨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삶 속에서 희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하듯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 앉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전도고 선교였습니다. 선교의 역사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그 선택에 대해서 선택은 내가 하는데 그 선택에 대해서 의무가 발생해요. 어떤 의무가 발생하냐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내가 선택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자발적인 신앙에 대해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선택과 자발적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좀 자세하게 볼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고 좀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사회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단위거든요. 가정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최소 단위입니다. 인간의 집단의 최소 단위고 모든 사람이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남편이거나 아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아내의 복종이 당연시되던 세상의 모든 사회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주님께 하듯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복종하라 그 얘기는 이게 왜 정말 놀라운 말씀이냐면 주님 그러니까 모든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이렇게 기록됐다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럼 굳이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뭐 성실히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뭐 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하게 그런 인권이 좀 강조된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사회에 젖어 있어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의 역사 전체를 따지고 봤을 때 모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상식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뭐가 첨가됐죠?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것이 첨가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낮고를 옹호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복종을 요구하는 것 이것은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여자들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이것을 때로는 복종하기 힘든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복종할 수 없는 상황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마음 중심에 정말 내가 정말 원수같이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복종하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복종하는 내가 주님의 딸이고 지금 내가 복종하고 있는 남편이 주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아들과 주님의 딸임을 기억하면서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인간이고 나는 사고 파는 물건인 그런 여자다. 저 사람은 주인님이시고 나는 노예 같은 그런 아내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는 이 말이 들어간 이유는 이 주 안에서 한마디가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사회가 복종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만 되는 것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속에 억울함을 갖거나 분을 가지고 억지로 복종하지 말고 기쁨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복종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많은 가정을 깨거나 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주로 문제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남자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아내들 정말 고통받고 인권이 파괴되는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아내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았고 지금도 대동소이합니다. 전 세계 보면요 여전히 남존 여비에 의해서 많은 아내들이 핍박받는 것이 사실인데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아내야 남편에게 복종해라 끝인데 오늘 성경에는 상호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남편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이건 윤리적일 수 있고 도덕적일 수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나 아니면 세상 풍습이나 아니면 상식으로 봤을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추가해서 뭐라 하냐면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남편이 아내가 괴롭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는요 남편이 아내가 괴롭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당연해요. 단순해요. 뭐냐면 복종은 능동적입니다. 복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복종하면 돼요. 속으로 욕을 하든 아니면 무슨 화가 나서 하기 싫든 아니면 도끼눈을 뜨든 그냥 남편이 물 한 잔 가져와 했을 때 갖다 주면 돼요. 그럼 복종하면 됩니다. 그냥 그 물에다 침을 뱉고 갖다 주더라도 아니면 요글요글 하면서 갖다 주더라도 하면 돼요. 그게 복종이잖아요. 능동적인 거예요. 내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에선 아내가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괴로운 거는요 상대방이잖아요. 괴롭지 않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용서 주변에 볼 때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면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피해자가 내가 가해자고 피해자라면 피해자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를 용서해야만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는 가해자가 용서를 빌었다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가 용서를 받아들여야만 끝이 납니다. 그게 용서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이 외교적으로
지금 계속 평행선을 가고 서로 생각이 다른 이유가 우리는 일본한테 제대로 용서받지 못했고 우리는 일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본은 자기들은 미안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자기는 용서를 구했으니까 이제 끝. 과거사 끝. 이게 일본과 한국의 입장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괴로움을 당한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부인이 섭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괴롭지 않게 잘해줘도 부인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번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내를 괴롭지 않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더 쉬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서 팁이 뭐냐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당시에 있는 사회적 문화나 환경과 전혀 다르게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힘 있는 자, 더 위쪽에 위치해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모든 면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더 어렵게 살라는 겁니다. 더 조심하고 더 많이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호 관계적 사랑이 싹쓸 수 있습니다. 남편이 더 노력하지 않으면요, 상호 사랑할 수 없어요. 일반적 사랑밖에 안 됩니다. 보통 사회가 누리고 있는 그런 사회밖에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요,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데, 세상 모든 사회는요, 부모가 자식을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부모에게 굉장히 큰 짐을 지어줍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사회 일반적인 관습 속에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야죠.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부모도 자녀에게 의무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는 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예?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예. 부모의 마음도 기쁘게 하지만 여기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 마음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할 필요가 없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도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물론 부모도 잘못된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양육을 하거나 잘못된 부탁을 하거나 잘못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모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자녀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부모도 완전하진 않아요. 하지만 부모의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왜 완벽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자녀들과 순종하라고 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마음, 자기가 무엇인가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저 요구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한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나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부모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면 인간인 부모도 기쁨이 있지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자녀들이 서서히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부모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 부모가 안 계신 분은 어떡합니까? 그것도 우리 사회는요,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약자가 강자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그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사회를 쭉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이유는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돕고 강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약자가 무조건 강자에게 머리 숙여서만 사회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역사가 그랬고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부모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거 똑같습니다. 노엽게 하는 것은 부모가 자기가 노여운 것이 아니고 수동적인 능동적인 노여움이 아니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훨씬 더 어렵게 지내야 되는데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말며 말지니 낙심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할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는데 화를 내는 것이 예를 들어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자녀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한테 야 너가 감히 자녀가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래? 부모가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자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들은 단순히 노여움만 겪는 것이 아니고 낙심하게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녀들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거예요.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자녀들,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모든 곳에 있는 그 자녀들은 부모가 삶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전부이고요. 커가면서 부모가 자기 삶의 모델이 되고 의지가 되고 비빌 언덕이 되고 큰 어떤 거목처럼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부모잖아요. 그런데 부모 때문에 노여움을 갖게 되면서 어떻게 되면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더 이상 부모나 부모로부터 교육받지 못합니다. 부모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요. 여러분, 낙심이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한 그런 마음을 만들면 다시는 부모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화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화가 날 수 있잖아요. 부모에게 화가 나듯이 하나님께도 화가 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낙심하지 않죠? 하나님이 항상 옳고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날 때가 있지만 인간적인 마음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올라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똑같아요.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들이 노여워할 수는 있어요. 노여워할 수는 있지만 낙심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적이 있는가? 무너뜨리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를 말로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낙심할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 그 부모와 자녀들 관계에서 그래서 상호 사랑하는 겁니다. 자녀는 무조건적으로 부모에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배려와 부모의 어떤 사랑과 부모가 자녀가 노여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살피고 배려하는 이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정에서의 사랑이고, 이것이 상호관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될 그런 사랑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노예와 주인인데, 이거는 내용이 좀 길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당시 교회에 노예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당시 교회에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뿐만 아니라 많다기보다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천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항상 약자들, 핍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고, 교회 안에는 부모와 자식이 있었고, 교회 안에는 주인과 노예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초대교회는 이 노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에는 노예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범죄가 아닌 이상은 사고 파는 일이 이제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속 관계에는, 세상의 모든 조직은 다 있어요. 여러분, 노예 계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계약이라는 건 상호간에 정당하게 갑과 을로서 계약을 맺는 건데,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때 우리는 노예 계약이라 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모든 조직 속에서 때로는 주인과 노예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도 사고 파는 노예는 아니지만, 무엇인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노예처럼 일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예처럼 일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노예처럼 공부해야 되고, 정말 노예처럼 끊임없이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어떤 조건 속에서 매여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진짜 실제 노예가 있었습니다. 사고 파는 노예가 있었어요. 이 노예들에 대해서, 이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바라볼까요? 이들에게는 죽을 때까지 노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주인과 교회 안에 있는 노예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이것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노예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거죠.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잘못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노예였어요.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몸에 장애가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빌미가 돼서 왕따가 되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로부터 차별받는 세상을 살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내 선택이나 나의 이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불만이 있잖아요. 억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런 것들 경험하잖아요. 그래,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이것이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변화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 노예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불만스럽고 세상에 태어나서 억울함을 누릴지라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원망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억울함을 누릴지라도, 이것을 내가 사회를 부수고 사회를 개혁하고, 뭔가 노예가 주인을 없애고 그 위에 올라감으로써 평등한 세상을 만들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불만에 대한 해소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공산주의가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공산주의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노동자 계급이 지주 계급들을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들을 다 공평하게 나누겠다.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이 기독교에서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주인과 종은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가 위치가 있는데,
종은 종으로서의 삶이 있고 주인은 주인으로서의 삶이 있는데 이 사이에 상호 사랑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사회를 개혁하고 문화를 개혁해서 아니면 뭐 인권을 바꿔서 아니면 무슨 누구를 뭐 전쟁을 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싸웠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전쟁의 역사예요. 무엇인가를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했던 게 그게 인간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는 종은 종으로서 교회 안에 있고 주인은 주인으로서 교회 안에 이때 주인은 종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종은 주인을 주님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주인을 섬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노예 입장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종을 섬기는 것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주인을 섬기는데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상급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노예한테. 여러분 노예는요 절대로 상급을 받지 않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잘 섬겼다고 월급 받나요? 노예가 주인을 잘 섬겼다고 칭찬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 보면 노예 보고 주인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라고 얘기했냐면 노예는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잘못된 아주 악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잘못된 명령을 하고 막 이럴 때 주인을 섬기는 것이 이거는 아닌데 이제 주인을 섬기는 것은 이건 정말 옳지 않은 일인데 불의한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다는 주인은 주인의 잘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종은 그 주인을 섬기는 그 마음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대요. 종은 그 어떠한 노예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뭐 어떠한 치명적인 실수나 잘못을 해가지고 어떤 흠결이 생겨서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내가 살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세상을 향한 불평불만으로 이것을 분노를 표출하면서 세상을 폭력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애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내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불의에 대한 보험. 종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인이 종에게 잘못된 불의한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잘못된 명령을 주인이 했어요. 그러면 노예는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는 안 하면요 종들은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잘못된 불의한 명령을 내릴지라도 종은 그것을 해야만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은 주인이 잘못된 불의한 명령을 했을 때 이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종들에게 나쁜 불의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주인은 하나님께서 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그 불의한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 불의한 행동을 한 종이
불의한 행동을 하면 당장은 주인한테 칭찬받을 수 있지만 당장은 주인이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불의한 명령에 대해서 불의한 일을 하게 된 그 종은요, 하나님께서 그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대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노예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주인이 불의한 명령을 내릴지라도 그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말고 그것을 저항할 때 너희는 주인에게 혼날지 모르겠지만, 주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주인이 잘못된 불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너희가 매를 맞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불의에 대한 보응을 받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노예들한테.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너무나 중요한 코멘트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보면 우리의 위 상전, 우리들이 속해 있는 어떤 조직 안에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시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잘못된 불의한 주인에 의해서 불의한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함으로 이것은 불의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 할 때는 멈출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응받지 않아요. 이것이 노예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상전에게도 메시지가 있는데, 상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보면 상전은 의와 공평으로 하라. 아무리 상전이라도,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노예에게 의롭지 않은 정의롭지 못한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방식으로 노예를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로 대하는데, 인간은요 의롭지 않아요. 존재 자체가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인간은요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한테 좋은 게 의라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편한 게 의라고 생각하니까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 좋을 대로 명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걸 의롭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굉장히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의하더라도 자기한테 유익하면 종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종이 내가 남의 땅에 좋은 뭐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뺏어오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종들한테 가서 저걸 뺏어와. 저 좋은 땅이 있는데, 기름진 땅이 있는데 저거 내가 갖고 싶으니까 종들한테 가서 저거 뺏어와 라고 시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전쟁이에요. 이거 전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못하니까 그 책임도 노예들이 불의한 행동에 대한, 불의한 선택을 순종한 것에 대한 대가를 노예들도 지불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전은 의로운 명령을 해야만 되는 의무가 있고, 또 공평으로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평이라는 것은 모든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쁘니까 잘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는 잘못했으니까 말 안 들으니까 혼내고, 이게 아니라 종이지만 공평하게 대해야 됩니다. 종들끼리도 공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도 공평하게 대해야 돼요. 그게 상전에게 주어진, 주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노예나 종의 입장에 있지는 않아요. 현대사회도 우리 돈의 노예가 되거나 권력의 노예가 될 수는 있지만, 때로는 간혹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때문에 노예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가? 나는 그들에게,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의로운 존재인가? 내가 그들에게 공평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상전이 될 수 있고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서로 상호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이 관계, 종과 노예 관계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그냥 힘의 논리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로 끝나는 세상은요, 그냥 비참한 세상이에요.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똑같이 내일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과거에 살았던 대로 내일도 그냥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사는 걸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요, 내 삶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주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대상이 누구이든 간에 그것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세요.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시고요.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시고요. 주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주인을 사랑하고, 주 안에서 노예를 사랑하세요. 그게 계명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해요? 돈 주고 쓰면 되는데, 이 사람 안 되면 다른 사람 돈 주고 쓰면 되는데,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이 5번에 주님께 하듯 하라. 이게 오늘 이 긴 설교의 결론인데,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선택과 결정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 하듯이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만 주님께 하듯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실존적인 생각이 있어야만, 그 느낌이 있어야만, 그것이 내 삶에 뿌리 깊게 있어야만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대상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영원한 사랑은 없어요. 인간에게 영원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할 것 같던 것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뭐 가장 오래 사랑하는, 제가 이게 삶을 보면 가장 오래 사랑하는 건 부부 사랑인 것 같아요.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하는데 이것이 영원하냐면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누가 하나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죽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함께하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때 영원한 사랑인데, 영원한 사랑이라는 건 인간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제한되어 있는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대상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느 조직이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사랑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많이 사랑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것들이 변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랄까, 축구를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배구를 사랑한다든가, 배구를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농구를 사랑한다든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은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상호 사랑할 때 비로소 그것이 유지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할 때는 내 사랑이 바뀌면 그것이 사랑이 끝나지만, 상호 사랑할 때는 내가 사랑이 바뀔지라도 그 나머지 사랑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분노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준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거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억지로라도 좀 사랑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쉽게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쉽게 사랑의 어떤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가진 걸 끄집어 올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설교하면서 강조하지만, 세상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왜 성경이 기록이 돼 있었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교회에다가 이 내용들을 기록을 해서 보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없는 논리입니다. 세상에는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죄송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거나 주인이 종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윤리적인 모습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상호적 사랑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기독교의 삶의 모습인데,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둬. 하나님께서 벌 주실 거야. 이렇게 겁을 줬지만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보라고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호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가보세요.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